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새 아침 새 생명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으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영적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축복이 이 아침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상당히 무더운 그러한 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특별히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고 이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여기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여 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 경계하심이라는 원어는 파이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징계함을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전 인격적 교육과 훈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 성도는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의 책망하심과 징계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 징계하심은 오히려 우리를 전인격적인 교육과 훈련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기를 원합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낙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패역한 마음, 패역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6절로 8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로서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세상 아비들도 자녀가 잘되는 일을 위하여 징계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증거입니다. 좋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 대해 성실하게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고 또 훈육과 교육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오히려 징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많은 시험거리,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로 10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공의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곧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바르게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기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또 그로 인하여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즉 그들에게 선하게 생각되는 대로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즉 우리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생각하고 받으며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육신적 아비의 징계는 임의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영적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얼어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다른 말로 의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과 징계를 통해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또 평안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징계를 통해 의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의 생애는 거룩과 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심신으로 연약하여져서 손도 늘어지고 무릎도 연약하여지고 다리도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징계가 참 성도의 표요 자신의 성화에 유익한 것임을 깨닫고 힘을 잃지 말고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세상, 죄악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지난날 살아왔던 수많은 죄악적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젖어 있는 죄악적 습관과 모습들은 때때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제시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마음의 갈등도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나를 엄습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깨달음, 죄의식을 통한 죄의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과 또 우리의 그 잘못된 삶이 우리에게 자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고 세상의 세속적인 그러한 삶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짓는 죄악적인 것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습하는 죄의식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표현처럼 축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얼어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 바른 길을 오늘도 내딛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품성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거짓말을,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함을, 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아침 다시금 연약해진 우리의 무릎과 손,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해 고침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며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격적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경건의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표시요,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 곧 중생한 성도가 아니고 사생자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과 의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것을 잘 받고 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은 좀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잘 참고 일어나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에 대한 깨달음이 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아름다운 신앙적 성장의 경험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삶, 오늘 주어지신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하늘로 가는 여정의 삶의 변화를 징계를 통하여 깨달음을 갖고 더욱더 성숙한 삶을, 신앙적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잘못됨을 깨닫게 하심으로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귀한 영적 역사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수많은 죄악들이 저희를 유혹할 것입니다. 저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주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변화를 입는, 그래서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영적인 삶,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위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을